나의 연약함이 기도가 될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기도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눈에 의인처럼 보이는 신실한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이 말씀,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이 말씀은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가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지?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적용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많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기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찬송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복된 길에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온 신앙 여정 가운데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도 있고 기쁨 가득한 찬송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는 무엇으로 신앙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송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엔 딱 두 가지 컬러가 있다고 보면 고난이라는 컬러, 기쁨이라는 컬러.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죠. 기쁨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인물 중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시편이 그가 걸어온 신앙 여정의 흔적들이죠.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 흔적이 고스란히 남죠. 시편의 내용으로. 시편 55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인생에서 근심을 만나고 탄식할 일들을 마주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또 6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죠.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모습, 기쁨이 가득할 때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병든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병든 자는 교회 장로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은 성숙한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영적 권위와 책임을 가진 목회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권세와 역할을 부여하신 것을 믿고 교회 권위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교회에게 또한 교회의 권위와 그것을 맡은 리더십을 가진 영적 리더십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정말 신앙이 완전 바닥을 치고 마음이 낙심될 때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요청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말씀을 보면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철저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해야 되고,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개인의 능력처럼 비춰지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고 누구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기도하는 어떤 누군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철저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때도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임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면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기도 요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이 기도할 영역이 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영역이 구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는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기도 요청을 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런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예배 태도나 신앙 생활이 제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도를 이제 하죠.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 못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기도를 요청하는 그 믿음, 그걸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냥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저도 그걸 되게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요청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의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요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에 사용된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적 용어예요. 지금 원어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쌓인 신뢰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병든 자를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지심이 꼭 질병을 치유한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회복되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평안과 내면의 힘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은 육체적 치유일 수도 있지만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 정서적 평안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가 그분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의인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가 쌓여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면 서로 의인의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발견한 사람, 진리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적어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 그 모든 적은 믿음까지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새를 가지고 와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소를 가지고 온 사람, 양을 가지고 온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애여서 그것조차 바칠 제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나가서라도 잡아서 와서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바친 사람이나 사람과 동일하게 그 새를 갖다 바친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같은 맥락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한다면 그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흐름을 보면 고난, 질병,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질병 그리고 기도 요청을 받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마주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기도 요청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쉴 틈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은 개인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질병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쉴 날이 있을까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야고보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냐면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강함이 깨지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개인에게 있는 슬픔이 공동체의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후에 진실한 교제 공동체 모임을 갖잖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냥 먹으면서 그냥 대화하고 수다 떠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을 나눌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죄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나 할 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떤 상처들을 고백하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미워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못했어요. 또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는 다시 승리하기를 서로 나누고 믿음으로 으쌰으쌰 하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서로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요? 서로의 약함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누고 기도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기도 가운데 서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개인의 슬픔이 공동체의 찬송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화로 들려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기도였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기쁨, 고난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이 낫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으면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과 질병이 계속될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크게 구분하면 고난과 즐거움, 고통과 기쁨으로 나뉩니다.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슬픔을 겪기도 하고 기쁨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이 기도가 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